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또 어디 간 랩런트들도 많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지. 얼마만큼 많이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많은 게 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성령을 채워야 돼요. 이게 쪼르르 이렇게 성령이 채워져야지. 이게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찬 거야. 가득 차서 이제는 막 흘러 넘치는 거지.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을 계속 받는 렘넌트. 지난주에 계속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렘넌트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미션을 실천해야겠냐? 어떤 것을 실천해야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겠냐? 이제 오늘 그 말씀이라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죠? 자,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왜 근데 나는요 그 하나님의 영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게 충만한 자, 이 별명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냐?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요 얘기는 여기 안 적혀 있는 거니까, 여기 우리 노트 금주 강단 거기 안 적혀 있는 거니까 쫙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사실은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이렇게 적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약자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거고 증표고 도장 찍은 거야. 이제 너는 내 거야 라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성령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마음 상태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이 손님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그러니까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죄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된 게 어떻게 내가 주인 돼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이렇게 상태를 바꾸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계속 말씀도 안 들리고 인도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충만하게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항상 그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뭐가 충만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가득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응답이 와요. 왜냐면 생각이 말로 나오니까, 맞죠? 근데 성경에 그 말씀들이 여기 민수기서하고 목사님 갈라디아서 말씀 넣어놨는데, 사실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불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된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뭐든지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 나빠요. 근데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딱 어떠냐면은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들은 참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신자들은요 자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게 뭐 그러니까 아예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들어온, 이렇게 예수님 마음속에 안 들어온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서 시작된 거야.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 그래,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 그죠?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걸로 말을 한대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어떤 얘기 할까요? 염려스러운 생각과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똑같다니까.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말 속에 가득한 것이,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염려를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는데 염려를 누가 갖다 주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염려라는 건 생각여거든. 그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누가, 왜 내가 생각하는 거 같잖아. 다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같죠. 근데 여러분에게 생각 넣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사단도 여러분 주변에요, 계속 이게 뭐야, 악한 영들을 이게 보내갖고 공격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렇게 뭔가 주시거든. 근데 뭐가 가득하냐, 이제 이게 여러분의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속에 믿음이 가득하다,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요거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아, 내 안에 가득한 게 결국 나오는 거구나, 사람이. 그러면 요셉이요, 아,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걸로 가득했어요, 안 가득했어요?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그걸 어떻게 보면 주제에, 맞죠? 감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감옥에 있었어도 요 상태는 될 수 있잖아. 그죠? 노예가 돼도 요 상태는 될 수 있잖아. 이게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영적 서밋,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돼야 내 행동과 이 삶이 어떻게 보면 행동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에베소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뭐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 요셉이 보세요. 이어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1절이 중요한 게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을 때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노예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내가 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은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뭐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럼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 그럼 함께 계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은 들었어. 아까 뭐 나는 하나님이 귀한, 뭐 하나님 귀한 자녀였는데, 귀한 자녀라고 해놓고는 딱 문제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라가, 어디로 하고 놀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고백 안 하고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요 상태가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는 요런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결국에는 이 충만한 것이 그 사람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읽고 뭘 보고 뭘 지키냐,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요, 의식,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 속에서 뭘 한다고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의식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게 더 깊은 데가 어디냐면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까지 들어가요. 근데 영혼까지 싹 들어가갖고 뭐냐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게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행동을 말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럼 각인이 돼요. 내 안에. 불신앙도 말하면 각인이 되고요. 믿음도 말하면 각인이 되거든. 딱 각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요, 그게 여러분이 습관이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 불신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믿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생각하고 뭘 듣고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만약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의 것이 안 들어오잖아요. 막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성령 충만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막 요거를 막 쓸 수밖에 없는, 이 성령 충만이 누수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막 구멍 나갖고 막 새. 근데 성령 충만은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성령을 다 소멸했어. 성령 소멸해서 요 바닥을 쳐. 아예 이제 물이 쫄쫄 이렇게 됐어. 그래 여기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예수 믿는데 괴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괴로워지는 사람은 이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에 얼마나 이 하나님 것을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 때요, 얼마나 제대로 내 걸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제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버리고 바꾸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고 바꾸라. 뭘 버려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게 있어요.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긴 12가지 문제를 버리고 바꿔야 돼. 사실 버린다고 해서 다 버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인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염려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염려가 막 찾아와. 근데 내가 맨날 옛날부터 어떻게 했어? 염려를 잡아줬어. 그러면 염려가 잡아준 습관과 체질이 있으니까 또 염려가 오면 염려를 잡아야 안 잡아요. 생각이 오면 생각 잡아야 안 잡아요. 짜증이 오면 짜증 잡아야 안 잡아요. 어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짜증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장악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짜증이 딱 장악됐다, 염려가 장악됐다 막 이러면요, 거기에 잡혀서 가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짜증을 확 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저기 그러면서 여러분 짜증 안 올라와요? 이게 또 전염이 되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났어, 내가 짜증났어, 짜증을 막 전염시키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자꾸 싸움이 왜 일어나냐?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물어보냐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네가 뭐가 충만하냐? 네 안에 뭐가 가득하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요 근본 문제, 자, 마귀에게 속아서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하는 죄졌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선악 갖다 하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더니 사탄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선악과 열매가.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하와가.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그때부터요, 눈이 밝아졌는데 띵 하고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아졌냐?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옷을 입었네? 뭐 여러분 그런 거 보여요? 나는 안 보이거든? 여자들은 보이나 봐. 그러면 이제 상표도 보이나 봐. 나 신기해.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육안이에요, 육안.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벗은 줄 알고 막 그 전까지만 뭐 벗어도 뭐 상관없는데 이제는 막 부끄러움, 창피함, 그리고 각종 뭐예요? 불안이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아, 벗었음을 알고 뭐 처음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치마로 만들어서 옷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주인 됐다고요? 딱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 문제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그때부터 내가 다 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 다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근본 문제야. 이걸 가지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 그래. 근데 이 문제가 제일 무서운 거는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상태가 내가 주인 됐는데 예수님은 없는 상태. 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요 상태는 누가 공격하냐? 마귀가 계속 아까 했잖아요. 염려를 갖다 줘요. 걱정을 갖다 줘요. 자꾸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요, 흐름으로 들어있고 오래된 것이에요. 문제는 그 흐름이요,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흐름, 가정의 불안, 두려움 여러분이 다 들어와요.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친구들 만나보면 친구들 중에서 막 이상한 친구들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 자세히 조사해 보면요, 그 비슷한 엄마 아빠 비슷한 게 딱 들어있어. 그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딱 볼 때 아, 저 친구가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봐주고 복음을 줘야 되는데 아, 쟤 미워 죽겠어. 쟤 짜증나, 이상해. 원래 그 친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미래도 예상이 되는 거야. 쟤 어떻게 살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근데 복음이 안 보여지면 전도를 못해. 아, 내가 그랬구나. 저 친구가 그렇구나. 그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처럼 사는 거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것을 찾고요, 뭘 하라고 돼 있냐면은 이걸 찾고 성경은요 회개하래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오래된 이 문제 있잖아요. 나 물질 막 성공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 막 세상 흐름 막 물질에 묶여서 불신자 상태 이제 묶여 있는 이거를요 자꾸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성경에 오늘 아까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잖아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소멸이라는 건 우리 없어지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번역 언어가 적절한 언어가 없어서 그렇게 썼는데, 원래는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작용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주인 돼 있으니 성령이요 우리한테 개입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 없는 곳에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돼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아, 그래서 뭘 버리고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이걸 버리고 바꾸라. 그죠? 그러면 누가 주인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데 이렇게 불신자랑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어도 마귀한테 공격받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주는 생각 받으면 안 되고요. 막 생각이 많다는 친구는요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기도를 하루에 몇백 번이라도 하세요.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시달림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올 때마다 싸워요. 언제까지? 안 올 때까지. 근데 싸워보면 알거든. 내 생각의 역사는 이 마귀, 주 예수 이름을 개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 보내 지켜주세요. 주님과 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뭐가 딱 들어오던 게 확 없어져요. 딱 멈춰요. 근데 멈추는데 또 있잖아요. 그럼 또 온다. 우리 집에 왜 아니야 얘네들은. 우리 집에 왜 아니 하고 있는데 그냥 결박하면 오 가. 근데 또 얘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집에 왜, 그러면 또 결박 기도하자. 우. 근데 갈 때마다 계속 기도하네. 에이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게 가려운데 올려가려 바로 기도해. 아이씨 바로 기도해.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안 와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걸 여러분 체험해봐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평생 따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치유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치유가 돼서 막 문제도 여러분 응답이 되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해갖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요 어려움 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 특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병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 안 해주셨어요.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병이 남아 있었어. 근데 왜 남겨놓으셨냐면은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남겨놓았다는 거야. 왜 남겨놨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유 안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문제는 너무 교만해질까봐 남겨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반드시 찾아와요. 뭘 놓치면?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요게 찾아와요. 회귀 본능 돌아가. 버리고 바꿔야 되는데 자꾸 틀린 대로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영적인 문제는 항상 다시 찾아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옛날의 것은 버리고 옛 것이잖아.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자꾸 딱 붙잡고 여러분을 바꿔야 돼. 안 바꾸면은 계속 당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채워야 돼.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요걸 가지고 이제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복음과 말씀이에요. 자, 요걸로 나를 채우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야. 여러분 자꾸 복음과 말씀을 붙잡는 실제로 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내가 끝냈다. 뭘 끝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주인돼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걸려 있으니까 이 사단의 이제 세력과 사단이 건드려 놓은 거를 다 꺾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딱 아까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목사님이 오늘 요셉 얘기만 할게요. 왜냐면 얘기할 게 많으니까. 요셉이요, 요때요 뭘 받았냐면 메시아 언약,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 전달받고, 그리고 뭐예요? 네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자기 형님들의 볏집 땅에 자기 볏집들한테 막 갑자기 절을 해, 꿈에서. 11배가 해와 달에 자기한테 절을 해. 지도자가 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된다는 꿈을 꿨는데 얘는 복음과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끝났다 그랬잖아. 근데 요셉이요, 사실은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아니, 복음과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지도자가 된다 그랬는데 나는 노예야. 자, 지도자하고 노예하고 여러분 봤을 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노예가 된 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럴 때 보통 이런 꿈은 갖고 막 생각은 있는데 막 꿈은 엄청나게 높아. 막 높은데 실제 현실은 안 그렇거든. 실제 현실은 노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노예가 된 데서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마무리됐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때 뭘 했냐면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요게 이제 주제예요. 주제는 복음과 말씀이고,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는 지도자가 된다고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메시아 온다고 우리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온다고 메시아 온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지도자 언약 잡았는데 왜 나는 노예인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물은 거예요. 요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답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요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때 기도를 잘 못해요.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내 것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목사님이 굉장히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구체화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그 요셉이 뭘 했냐면은 창세기 39장 사실 1절에서 6절이죠. 특히 2절에 나와 있죠. 노예로 팔려간 보디벨 장군 집에서 요걸 놓고 질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냐?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아,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스럽지 않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난 맨날 형님들 고자질하고 아빠 품속에 안겨갖고 맨날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만 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거기선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노예라는 곳에 보내서 지도자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실제로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향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노예라고 하는 상황이 더 커요. 여러분 문제가 더 커요.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안 믿기 때문에 여기서 짠머리를 굴려요. 내가 딱 주인 돼갖고 내가 해결해야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지만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막 여러분도 모르게 막 불신앙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요셉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 다, 이거는 간구라 그래요. 간구는요 필요하면 다 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살다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욕심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 그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인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소통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 훈련시키는 곳이구나. 기쁨.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 당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구나. 감사.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요 거기서 승리한 거지. 요셉이요 어떻게 승리해요? 나 같아도 막 나중에 모함 당해갖고 어디로 가요? 막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 근데 기쁨, 감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항상요 내 수준으로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나중에요 하나님께서요 내게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우리 얘기하는 전도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요셉이요 이 1절부터 6절 또 20절에서 23절 또 40장 1절부터 23절 41장 뭐 1절부터 47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보디발을 만났는데 보디발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술 맡은 장관이 자기 꿈을 해몽해 주신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까먹었는데 나중에 바로 왕이
아무도 해몽 못 해주는 꿈을 막 꿔갖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있는 꿈인데 답이 없는데 스마튼 장관이 누굴 소개시켜줘요? 요셉. 요때 요셉을 소개시켜줘요. 바로왕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도자가 될 거라 그랬는데 요때 주었던 언약이 10 몇 년 만에 응답됐어요. 13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성장이 됐어. 지도자로.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을 13년간 시켰던 거예요. 아, 이렇게 전체를 보고 여정을 보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걸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그래서 어떤 미션을 실천해야 돼요? 요 미션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라.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전달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응답받은 거 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전도 잘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증인이 돼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스마튼 장관한테 꿈 해몽해 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미션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요, 목사님이 3주 동안 뭘 할 거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새벽 예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여러분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채우기.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요, 어른들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벽 예배 메시지를 아침에 들으세요. 엄마들은 틀어주세요. 새벽 예배 메시지를 꼭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부터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하면서 학교를 가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래서 조금만요, 나 내려놓기. 나 내려놓으세요. 버리고 바꿔야 돼요. 나 중심, 사단이 준 생각 다 내려놔요. 하나님의 것, 그게 말씀과 복음이에요. 이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세요. 성경도 읽고 강단 말씀도 듣고 계속 그러세요. 이번 달에 목사님 얘기했어요. 강단 매일 들어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전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메시지 줄 테니까 그때 실천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전도 실천은 전도 대상자 놓고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달라 해라. 왜요? 하나님이 준다 했어요. 그럼 달라 그러면 주세요. 약속을 안 했으면 달라 못해.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아닌 이상은 달라고 못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면 성령 충만 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달라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24에 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받으라 그랬어요? 주실 거니까. 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거 이렇게 딱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달라 해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는 미션을 실천하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최주연 랩런트 나와서 헌금하겠습니다. 4번에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게요.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심 새겨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 미션에 뭐라 그랬어요?